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긍휼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노라 삼으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제라. 블레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14장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이 이제 아내 배신도 있었고 또 그 친구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이 다시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삼손이 염소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그때 불이 났지만 이제 불을 좀 가라앉고 자기 속인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끼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장인이 그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줬던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려간 거죠.
그때 뭐 장인이 말씀 나오지만 들어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2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이유가 나와 있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 줄 알았으니까 내 친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장인 보면 일방적으로 행동한 자기 잘못을 오히려 삼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아냐? 네가 그 미워했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라고 한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삼손이 그때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불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더군다나 그 장인이 동생 취하라 하고 동생을 대신 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점점 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고 용서 구함도 없고 합리화만 시키니까 화가 이렇게 더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 중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장인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것이 장인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마음 움직여가지고 동생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라 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장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막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가장 큰 화가 뭘 했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나 안 간다. 네가 안 해.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섭리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삼손의 장인이 그렇게 한 달 썼을 때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배신감과 모욕을 당했던 삼손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나오죠. 삼손이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한 일, 그 친구들이 한 일, 또 장인이 한 일을 쭉 쌓이다 보니까 이 수치와 모욕감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할 텐데 내가 해봐야 그들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행했으니까 행함이 뭐 마땅한 거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흘러가게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1절인데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이 물을 어디에다가 흘려보낼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인이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게 할 건가, 어떤 마음 먹게 할 건가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 통해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 장인 마음과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도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 땅 가라, 이제 몰라가라, 성전 절하면서 보물을 다 주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것일까? 설명이 안 돼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막죠. 하여튼 주께서 막아주시는 거고 내가 그 마음 못 바꿉니다. 하지만 그 마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못 고치지만 주님은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가질 마음은 바로 여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꽉 막혀 있지만 그래 주께서 풀어주게 하시겠지. 마음 바꿔주시겠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여유라고 하는 거죠. 삼손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마음 따라 가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그 두 사이에 회를 꽂았죠. 회는 아시겠지만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인 나무를 꽂아 두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지만 주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삼손한테 뭘 붙여주시는 겁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여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마리를 붙잡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늘이 물론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300마리를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잡은 걸까요? 나 잡아줍시오 하고 온 걸까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나 잡아드세요 하고 그냥 여우가 물려갖고 그냥 턱턱 잡은 겁니다. 노아 방주 때 짐승을 모아오라 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 짐승을 다 잡은 것이요 짐승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주기를 가다 보면 주께서 결국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방법은 주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5절 말씀 보시면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살랐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게 농경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포도, 곡식, 감람나무가 너무 큰 건데 이게 다 불살라 버리면 큰 피해가 당하게 된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원어 의미에서 이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은 다고를 위해서 바쳐진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방신의 축제 때 쓸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 불살라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타격이 임하게 된 거죠. 이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찾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가 문제가 된 거죠.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불살라 버리는 것은 화남도 있지만 삼손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불살랐겠죠. 근데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더 큰 빌미가 된 겁니다. 삼손은 그래도 내 장인이고 내 아내인데 너희가 왜 불살라 하면서 화가 더 난 겁니다. 화가 더 나가지고 더 크게 보복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된다라고 한 거죠. 그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행했지 않냐?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내가 더 할 거다 하는 마음을 먹게 했다라고 한 것이고 8절 말씀 보시면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쭉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처음 삼손이 보기에 좋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적 출발점보다는 내가 보기에 시작된 그 첫 걸음이지만 이게 보면 상황이 악화되고 악화가 돼요. 하지만 결국 주께서 섭리하심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공격의 비밀을 주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필요하니 3분만이 어를 붙잡게 주시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짐승이라도 그렇게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양말 신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몇 시인지 아시죠? 3시 33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겠고 갇혀 있고 꼼짝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때 주께서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33장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죠. 일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겁니다. 성취를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바라보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33장 3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거 네가 할 것은 이거야. 일은 내가 하고 성취는 내가 하지만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하신 약속이 응답할 거고 네가 지금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상하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도 이게 연관되던데 꼭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걱정도 많이 돼요. 왠지 아세요? 내일 주일날인데 설교 정말 준비했는데 이게 내일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들기도 해요.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야, 또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은혜가 미쳐야 할 텐데 추운 새벽에 추위 들고 나오신 분들인데 말씀을 들을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주일날 오신 분들 말씀 들을 말씀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와니까 주눅이 확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영적으로 제일 눌려요. 그리고 뭐 특별히 말씀 안 들었습니다만 오늘이 연합예배인데 연합예배 설교를 제가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눌리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또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주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내가 지금 모르지만 어떤 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눌릴 때가 있죠. 그 중둘 때가 있죠. 되게 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한다. 성취는 내가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고 크고 임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말라왔으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연합 예배 때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이게 좋겠다 싶은 마음 들기도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합 예배 때 하여튼 은혜가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주께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주시던 사람을 주시던 주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 품으시고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은밀한 일을 행하시며 높은 일을 행하시는 주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은 주가 행하십니다. 성취는 주가 행하십니다. 삼손이 예상하고 그 길 간 거 아니었습니다. 가다 보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기에 답답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예레미야처럼 갇혀서 내가 뭐 할 수 있나 하고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 다 너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행하실 줄을 바라보니 역사해 주시고 나중에 기도한 결과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배웁기 원합니다. 예배 중 실체이신 영광을 맛보아하기 소망합니다. 실체를 만나야 달라집니다. 실체를 만나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만나야 달라질 수 있고 실체를 만나야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연합 예배 때 실체이신 주를 만나기 원하면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3.1 운동 때 많은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우셔서 그때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교회들이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날 복날 되게 소망하는 주께서 모든 신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영광 경험케 도와 주시옵시고 가장 복된 날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런 복들이 이루어지는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